어제 이제 우리 교인들이 와서 주보 작업을 하는데 어제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오늘은 좀 한 8시부터 어제 얘기예요. 8시부터 잠을 자서 11시쯤 일어나 가지고 그다음에 새벽 1시부터 축구를 보고 그래야 되겠다고 작전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교회를 어떻게 나오려고 그러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릴 때 좀 걱정이 됐어요. 도대체 시온 찬양대가 밤새 지는 축구 보다가 저렇게 피곤해가지고 오늘 찬양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근데 그래도 그런 대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밤에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내가 할렐루야 찬양을 보니까 그래도 할렐루야는 밤에 주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정신 차려서 은혜 받으십시다. 시작. 여러분들 중에 나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뵀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얼굴로 뵌 사람은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물론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뵌 분들이 있죠.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는 지금에 와서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뵌 일은 본 사람은 여기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뵌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얼굴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모세에게 말합니까? 모세야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이랬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도 뵌 일도 없고 하나님을 뵌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고 또 저도 예수님 뵌 일이 없지만은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된 원인이 뭐냐, 요인이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믿게 했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힘있게 했습니다. 이 모두 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텐데 보혜사 성령은 나에 대해서 말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진리를 기억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같이 믿고 알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 번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런저런 분들이 질문을 자주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새벽 제단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시다시피 54년부터 68년도까지 약 15년 동안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를 다스렸어요. 이제 그때 아시다시피 이 로마가 불이 났잖아요. 로마시가. 근데 이 로마 시민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네로 황제를 공격하니까 네로 황제가 도망갈 길을 찾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이 불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에게 전가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을 갖다가 그렇게 쉽게 이같이 죄를 뒤집었을 만큼 유대인들이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 하면은 우리가 그냥 유대교 속의 한 풍파로
이제 그 당시에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작은 부류가 유대교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 작은 부류로 여겨지던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작은 소수니까 네로가 이 크리스찬들이 로마시에 불을 질렀다, 이렇게 이제 크리스찬들이 전가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받기 시작하죠. 엄청나게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또 아시다시피 65년부터 70년까지는 예루살렘이 이 로마 군대에서 포위됐고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크리스찬들의 박해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 거죠. 또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유일신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로마는 제우스라는 헬라 신도 섬기고 또 로마의 여신도 섬기고, 로마 사람들은 동시에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교, 여러 신을 섬기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로마가 자기가 지배한 이 세계 여러 나라를 갖다가 이 통치하려고 하면은 뭔가 로마 황제가 신처럼 여겨져야만이 이 전 세계 로마 식민지 국가를 다스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 이런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근데 이 명령 앞에서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신앙을 포기하고 이 로마 황제를 섬기는 이런 사람들도 나타났고, 또 한 사람들은 로마가 다신교를 인정했으니까 로마 황제도 섬기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도 섬기는, 양쪽을 다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부류는 십계명 제1, 2계명에 나온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기 철저하게 순종해 가지고요, 이같이 오직 하나님 한분, 예수 한 분만을 섬기는 이러한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위해서 쓴 편지냐? 바로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이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냐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은 그분들이 예수님만 섬긴다고 첫 번째 나타난 게 뭡니까? 돌로 쳐 죽였어요. 예수님만 믿는다고. 두 번째 뭡니까? 톱으로 몸을 썰어서 죽였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칼로 찔러 죽였어요. 네 번째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씌워가지고 사나운 짐승들 틈에 보냈어요. 그래서 짐승들에게 물려 죽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저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신앙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켰단 말이죠. 그럼 그분들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게 한 그 원인이 뭐냐? 다름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신앙을 확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을 갖게 하는 거죠. 그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됨을 확실히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런데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이 토요일날 결혼식을 하면은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끝나고 신랑 신부를 결혼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제가 요즘 결혼 교육 시킬 때 이런 말을 꼭 해요. 내가 신랑한테 신부를 변화시키려고 들지 말아라. 신부를 당신 마음에 들게끔 변화시키려고 그런 노력하지 말아라. 또 신부한테도 신랑을 갖다가 당신 마음에 들게끔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변화가 돼요, 여러분들? 남편이 변한다고 해서 부인이 변합니까? 부인이 남편한테 변하라고 해서 변해요? 세상이 이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게 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신부는 신랑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건강한 결혼 생활이다. 변화시키려고 들지 말아라. 제가 이제 이 샌디아고 이 교회 한 70개 교회가 있는데 샌디아고 지역에 한인교회가 한 70개가 있습니다. 그 70개 교회가 연합해서 집회를 하는데 저보러 강사로 오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3일 동안 전했는데 그중에 이제 저희하고는 좀 다른 교단 목사님인데 교단 목사님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 샌디아고 이 교회에 16년을 목회했는데 제가 요즘 와서 회의가 많이 듭니다. 그럼 무슨 회의가 듭니까? 하더니 제가 16년 동안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좀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목사님이 이같이 좀 좌절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킨다.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반대로 여러분들이 저를 변화시키려고 들지.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전도 짜고 그러잖아. 오히려 교인들이 목사님을 변화시키려고 들고 또 목사님은 교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잘 안 돼요. 누가 변화시키느냐? 성령이 아니면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키죠.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인데 사울은 좋은 집안의 아들이에요. 근데 사울이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었어요. 집안이 부자고 그러니까 이 사울은 집안에서 건들건들거리는 게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남보다 남의 머리 위보다 이 하나가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였냐면 싸움질을 가장 잘했어요. 싸움을. 그래가지고 이같이 어느 지역에 소란이 났다. 그럼 사울이 싸움을 잘하니까 그곳에 가서 그 소란을 갖다가 잘 정돈시켜요. 원체 싸움을 잘하니까. 그리고 이제 사울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 그냥 집에서 건들건들 거리는 게 사울이야. 그래서 사울의 직업은 뭐냐? 건달이 직업이야, 건달이. 사울의 직업은 정말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거의 같은 시대에 블레셋이 지중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족속이기 때문에 문명이 상당히 발달됐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이 7족속 내쫓고 차지한 가나안 땅을 블레셋 사람들이 야금야금 이같이 뺏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점점 블레셋 사람한테 잃게 됐어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다가는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다 쫓겨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전쟁 잘하는 왕을 세워가지고 이 블레셋과 이같이 싸워서 땅을 빼앗기지 말자. 이런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도 왕을 세워달라 이같이 요청하게 되죠. 그때 왕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냐면 왕이 된 사람은 전쟁을 잘해야 돼. 싸움질을 잘해야 돼. 그래갖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요.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그 사울 왕 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건달이었지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사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러한 사울이 이제 사무엘과 만나서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너 여기 좀 지나가면은 예언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보라고. 그 사울이 사무엘 말 듣고 예언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같이 그 안에 거하게 됐어요. 하더니 건달 사울이 말이지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예언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래. 아니 저 건달이 말이야 어떻게 예언도 하고
예언자들 틈에 끼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냐? 동네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이같이 속담거리가 됐어요. 사울도 예언자들 틈에 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다.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여러분, 건달 사울이 예언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뭡니까? 성령이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성령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제가 늘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오늘 제가 성경 읽은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6장을 읽었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됐잖아요. 누가 사도 바울을 바꿔놨어요? 성령이 바꿔놨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성령은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 따라하세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아멘. 성령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성령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늘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게 먼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과 저의 머릿속에는 다윗 하면 뭐가 꽉 차 있냐면은 골리앗 물리친 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게 먼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분명히 보면은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서 다윗이 전투에 나가서 육척장수 골리앗을 물리친다고. 어린 다윗이, 마른 막대 같은 어린 다윗이 육척장수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예요.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뭐 대단합니까? 모세 80세 낳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모세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능력의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능력의 사람이 됐습니까? 성령이 모세와 함께 하니까 모세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배운 것도 없지만은 사도행전 3장에 성령이 올라가다 보니까 성령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은과 금 없어. 나는 재물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일어나 걷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고,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 주일이 이 교회력으로 볼 때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근데 지난 주일이 또 저희 교회 창립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증거하려고 하는 말씀은 저는 지난 주일날 증거하려고 준비된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난 주일날 이제 샌프란시스코 총장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설교를 맡겼고, 오늘 제가 이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한 이날에 말씀을 전하게 된 거죠. 사도행전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은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을 갖다가 말씀한 절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 지내고 나서 7일이 49일을 지나고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초막절 내지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 오순절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첫째 의미는 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서부터 2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언제라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율법을 받는 날이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오순절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 4월에 씨를 뿌린단 말이죠. 그럼 3, 4월에 씨를 뿌려가지고 7, 8월, 9월에 결실을 맺는 채소도 있을 거라고. 7, 8, 9월에. 근데 3, 4월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 씨앗이 일찍 발화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5, 6월에 첫 번째 결실을 얻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씨를 뿌려서 첫 번째 결실을 얻는 걸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첫 번째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오순절이다. 그 오순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에게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한 날이 오순절이고 하나님 말씀 받은 날. 두 번째는 첫 번째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첫 열매를 수확해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예배 드릴 때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같이 온 회중들에게 임했어요. 근데 이 성령이 임한 것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 얘기하자면 많지만은 출애굽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여러 언어로 갈라졌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 언어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역사가 오순절 성령 역사하는 날 일어났어요.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고 나서 오순절에 모였던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가 섬기는 이 교회가 됐어요. 이 교회가 바로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아주 정의를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 3장 29절이죠.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복을 받아서 하늘의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바로 성령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만민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는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고, 동시에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복을 만민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전 세계에 확장시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과 저는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과 저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시작된 것은 바로 뭐 때문에? 성령 때문에 시작됐어요. 저 따라하세요. 나는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교회가 됐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가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로 복을 받아 복을 만민에게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요, 제 일주일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저는 주일날 설교하고 또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또 이 새벽마다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강의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그 한 20-30분 강의하는 것 때문에 한 2-3시간을 갖다가 그 한두 절을 갖다가 살펴보는데 시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러한 일에 이 신경을 쓰는데 그 밖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쓸 여가가 없어요. 제가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 지난밤에 그래 U20인지 뭔지 그냥 금메달 따던 물론 관심이 있지만은 근데 그거 금메달 따는 거 보려고 잠 안 자겠어? 자야지. 그래 오늘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관심은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신천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또 뭐 이 이단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좀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근데 제가 사실은 정직하게 말해서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정말 그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따로 공부하지 못해가지고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번 신학 심포지엄을 보니까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양 목사님이라는 분을 갖다가 강단에 세웠어요. 그분이 요즘에 그 이단들에 대해서 쫙 계보대로 설명하는데 야, 그 이단들이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잘못하면 이단들이 들어오면은 교회를 깨트리겠구나. 이런 의심도 없지 않아 생겼어요.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야. 성령도 역사하지만은 악령도 역사해. 참 이상한 거야. 성령도 역사하지만 악령도 역사해.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성령은. 악령은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악령이 사탄이 나타나서 아담과 이브에게 뭘 말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악령은 뭐라 그래요? 죽지 않는다 그랬어. 거짓말한 거지.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지만은 악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거짓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악령이. 따라서 여러분들 주변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악령에 사로잡힌 거야. 거짓말하는 사람은 악령에 사로잡힌 거야. 우리는 진리를 얘기해야 돼요. 두 번째,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세워줘. 믿음을 세워줍니다. 그러나 악령은 우리 안에 의심을 가져다 주는 거야. 내 신앙을 막 흔들어 버려 뿌리채로. 그러나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굳건한 믿음을 줍니다. 로마서 8장 보면은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 성령은 내 안에 있는 영혼과 더불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임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그러나 악령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려 의심하게 만들어. 따라서 여러분들 믿음을 세워주는 분이 있다면 성령님의 역사야.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꾸만 흔들흔들거리게 만드는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악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여러분과 저를 살려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런데 악령은 우리를 죽이려고 왔어. 성령은 우리를 죽여. 악령은 우리를 죽여. 성령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사랑과 근심과 담대한 마음을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만들어. 악령은 여러분과 저를 약하게 만든 거야. 약하게 만들어. 항상 약하게 만드는 게 악령이야. 성령은 여러분과 저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질서 있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 그러나 악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질서가 없는 혼돈된 생활을 만드는 것이 악령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악령은 거짓말의 영입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줍니다. 악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의심을 줘요. 성령은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살려. 악령은 죽게 만들어. 성령은 여러분과 저의 질병을 고쳐줘. 악령은 여러분과 저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 악령은 여러분과 저를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저를 질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그러나 악령은 질서를 무너뜨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 돼. 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은 언제 임했습니까? 오순절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임하는 거야. 사도행전 10장에도 똑같아. 고넬료 이방인까지 갔는데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성령이 하늘에서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야.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이방인 가정에 이렇게 성령이 임하느냐고. 이방인 가정에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또 유대인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언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라도,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라도 이 시간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는 강한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요. 여러분들 사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 죽었다 이 소식을 듣고 실망 가운데 고향 엠마오로 내려갔어. 낯선 사람이 동행했어요. 낯선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들 왜 이렇게 얼굴이 슬픈 얼굴을 하고 있어? 이 두 사람이 낯선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은 그일 예루살렘에서 한 일을 모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속할 자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따랐는데 그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낯선 사람이 말합니다. 메시아가 그런 고난을 받고 이같이 살아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낯선 사람이 두 사람과 동행하면서 성경 말씀을 잘 풀이해 줬어요.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졌어. 이 낯선 사람은 자기 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 두 사람이 낯선 사람 붙잡아요. 아이고 이 밤중에 어디 가세요? 우리 함께 저녁합시다. 그래서 그 낯선 사람을 이 음식점으로 모시고 왔어요. 낯선 사람이 떡을 뗄 때 이 두 사람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 떡된 사람, 이 낯선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낯선 사람에게 성경 공부를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과 저가 말씀을 들을 때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싶습니까?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언제 성령이 임하느냐? 나를 바칠 때 성령이 임해요. 내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바칠 때 성령이 임한데도 오병이여 이거 주님이여 받으세요 할 때 오병이어의 능력이 임해서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12강제가 남는 기적 역사가 나타날 때도 리빙스턴 어린 게 내 몸을 주 앞에 바칩니다 할 때 리빙스턴에 임해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의 성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나를 갖다 주 앞에 바치는 시간이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바치는 시간이라도 우리 자신을 바칠 때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가 쓰임받을 때예요. 참 중요해요. 쓰임받을 때. 여러분, 나는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 교회 글로리아 성가대가 찬양할 때 막 가득 찬 목사님들이 다 은혜 받는 것을 느꼈어. 이 다음에는 우리 할렐루야 한신필이 할 때 은혜 받겠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찬양을 불러. 근데 성령이 임하는 거야 그 안에. 그래서 모이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만 이구동성으로 나가면서 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성령은 임하는 거야. 아무리 롤즈로이스 자동차, 아무리 벤틀리 자동차 쓰지 않으면 거기에 기름을 넣을 필요가 없어. 쇼윈도에다 갖다 놓고 다른 사람을 보게 하려고 벤틀리, 롤즈로이스 갖다 놔도 그 소용도 없어. 기름 넣을 필요가 없어. 그러나 비록 값싼 차지만 날마다 움직이는 차는 그 안에 날마다 기름을 집어넣어야 돼. 우리가 날마다 주를 위해서 쓸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써야 돼. 나를 쓸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만들어요. 성령은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시켜요. 성령은 여러분과 저가 마른 막대같이 부족하면 능력의 사람으로 사용하세요. 성령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늘의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172장 부르겠습니다.